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날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입시를 실패하고 재수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그 친구가 그 서울에 있는 저희 대성학원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대성학원이 당시에 최고 명문학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스카이 대학 입시를 실패한 친구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학원이 그 학원이었었고, 일반적으로는 그 학원만 가면 이제 재수해서 다시 명문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할 만큼 좋은 학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학원에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저를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 뒤에 난 스카이 중에 한 군데를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학원 붙은 걸 이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저는 대학생으로 그 친구는 재수생으로 이제 가끔 만나면서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제 교제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1년 뒤에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대학을 가기는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그 중간에도 만나긴 만났는데, 지난 봄인가요? 지난 봄에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제가 목회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참을 못 만나다가 봄에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제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이렇게 가서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지요. 그래서 뭐 여러 친구들이 이제 서로 뭐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냈냐, 이제 뭐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돼서 이제 어디 사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판교에서 목회하는 걸 친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컸던 고향인 이 영등포에서 이렇게 흩어진 친구들이 이제 뭐 그 근처에 사는 친구도 있고, 또 뭐 안양으로 간 친구도 있고 수원으로 간 친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사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장산 힐스테이트에 산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질문했던 거하고 답이 좀 이렇게 다르게 나와가지고 순간 제가 우장산이 어디 있는데 이러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그 우장산 혹시 아세요? 우장산이 공항 앞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공항동이라고 얘기할 것이지 한참 또 우장산이 어디 있는지 막 이 백두산부터 한라까지 내가 헤매지 않았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친구가 저보다 결혼을 한 1년 정도 늦게 해서 아이가 저보다 좀 어리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애는 지금 이제 몇 학년이냐는 질문을 또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지금 외고를 다니는데 학비가 많이 들어가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악이 그제서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라진 삶의 형편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이해하기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가끔 이 권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권사님들이 그 이야기하는 중간에 사진을 꺼내놓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사진을 꺼내놓으냐면 그 사진의 주인공은 대부분 이제 손자 아니면 손녀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얘가 지금 벌써 이제 돌이 지났다, 걷는다, 말을 한다, 뭐 이제는 할머니 소리도 제법 하더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면 금방 옆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이제부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계속 할 것 같으면 돈 내놓고 시작을 하시라고, 10,000원이라도 내놓고 일단 말씀을 하시라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못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뭐 안 겪어봤느냐, 아니면 나도 이제 언젠가 겪을 텐데 먼저 앞서갔다고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제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이제 욕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좋은 것,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드러내놓고 싶어하는 건 본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내가 드러내놓지 않으면 누군가가 인정해줬으면 하는 마음 또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드러내놨을 때 수용할 만한 자랑이 있고 또 수용하지 못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이 자랑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자랑은 관계를 좋게 하기보다는 때로는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결과도 가져옵니다. 이게 정도껏 하면 수용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화를 불러오는 결과도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자랑이 뭐 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때로는 드러내놓는 것으로 인하여서 좋은 것을 나누는 기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랑 그 전체를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자랑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루면서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게 되고, 또 꼭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당부 속에서 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첫째로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박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건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나온 내용과 또 당시의 문화와 상황 등에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좀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요. 이거 얼핏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지금 글자 크게 잘 쓴 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랑하고 있는가, 내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서 그런 오해를 할 가능성도 많은데, 사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의미는 이제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니겠죠. 다만 이렇게 그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서신을 직접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걸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서신서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인데 그 13개 가운데에 직접 쓰신 서신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로 이렇게 읽어주고 그걸 받아 적은 대필가들이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가 그런 케이스예요. 일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눈이 나쁘고 또 히브리어가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편지를 쓰는 것이 불편해서 말로 하게 되면 그걸 대필해주는 디도와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만큼은 이 갈라디아와의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직접 쓴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썼다고 하는 말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편지는 이제 지금까지 쭉 대필로 해 오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서명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테인데, 그 서명하는 부분에 가서만 이제부터 이제 직접 쓰시면서 이 편지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친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해석의 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대문자로 쓴 것이냐, 아니면 이 끝부분에 가서 큰 글자로 썼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큰 글자로 썼느냐라고 했을 때, 혹자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워낙 시력이 안 좋으셔서 글자를 크게 썼다고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거보다는 워낙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자꾸 율법주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불러내기 위하여서 좀 명확하게 명료한 글씨로 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직접 친필로 썼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썼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명료하게 이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한 뿐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겉모양, 형식만 갖추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야말로 그 다른 표현대로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제 경건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만 받았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겁니다. 할례 받았으면 구원 받았고 할례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십자가가 무슨 필요냐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이제 복음을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례만 받은 우리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유대인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박해를 피해 가려고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초래하는 사건이 돼버린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하여서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엉뚱한 이제 이론을 갖다 붙이게 된 것이죠. 이제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문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박해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고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때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 영광을 볼 때이니까 그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나 박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피해가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 그건 육체의 모양을 갖추려는 것이지 참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 이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같은 내용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형식과 위선에 빠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할례를 하나 받았다라고 해서 마치 신앙이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건 그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식과 위선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사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세례 받은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세례 받았다고 다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세례만 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 결국은 형식과 위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면 사람 앞에서 행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이려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의 상,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을 구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간에 우리 이제 신명기 묵상 마지막 하는 부분에서 그런 진리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일부고 천국에서 사는 게 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지극히 일부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삶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서를 읽어나가다가 다시 확인하게 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재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쓰는 재산이 일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쓸 재산도 있어야 돼요. 그 재산을 많이 모아놓는 사람이 있고 적게 모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으라고. 거긴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또 도둑이 도둑질하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왜? 분명히 주님이 재산을 쌓아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 땅의 일부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갈 때 우리가 거기서 받게 될 상, 거기서 누리게 될 재산, 이것들도 생각하며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삶의 태도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사람 앞에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 하나님께 보여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굳이 우리가 형식과 위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낳자마자 할례 받았다는 거, 이방인이 아니란 이야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분명하게 지파에 소속이 돼 있어요. 베냐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후손이라는 건 사울 왕의 후손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정통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열심으로는 목숨 걸고 교회를 박해하러 다녔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만한 일을 절대 하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들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내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이 뒤에 연결되는 말씀을 기록을 해놓지 아니하였지만 이 뒤에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배설을 하고 나서 그 배설물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거나 배설물을 가지고 싶어 하거나 배설물이 버려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런 마음이에요.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소용없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말 꼭 알아야 되고 꼭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그건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그 말씀 뒤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요. 자, 이 말은 자랑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뭘 자랑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일단 가정을 좀 한번 해봅시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의 좋은 점들을 자랑을 합니다. 성품이 좋다거나 실력이 뛰어나다거나 강의를 잘한다거나 명석하게 이 강의를 잘 이끌어가거나 혹은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콕콕 집어가지고 잘 가르쳐 준다거나 하는 이런 점들을 가지고 아마 이 선생님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선생님 밑에서 내가 배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자랑하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랑하노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은 인류 역사상 그보다도 더 훌륭한 교훈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가 잘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의사의 능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 의사는 이러이러한 질병은 기가 막히게 고쳐 그와 관련된 질병은 아주 탁월하게 진단도 하고 처방도 틀림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랑거리라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할 때 이렇게 자랑을 했겠지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노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병 고치는 능력도 대단해서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더라. 문둥병도 다 낫게 하시더라. 심지어는 별것 아닌 물건들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더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됩니까? 사실 이 당시의 문화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사회로 적용을 하자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형제도 제가 알기로는 교수형 제도로 알고 있는데, 자, 교수형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밧줄입니다. 사람의 목을 매가지고 이제 질식사를 시키잖아요. 누가 목매달아 죽게 된 그 교수대의 밧줄을 자랑하노라. 말이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걸 자랑한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뭘 믿고 있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십자가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사형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흉악범들, 강도 아니면 정치범.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렸고 옆에 있는 강도는 흉악했기 때문에 같이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수백 명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양옆에 두 사람이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죽어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능력이나 말씀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달려왔는데 정작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어요. 형식만 잔뜩 지키고 있었지 내용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못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다시 보고 다시 묵상을 하면서 저 예수님이 당하신 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본 거예요.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성장하시고 우리와 같이 살다가 죄 없으신 몸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전적으로 수용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사랑에 감격해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는가. 이 사랑 앞에 감격을 하다 보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날로부터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를 알기 위하여 애쓰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걸어가신 사랑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해요. 저희 집에는 지금 한 7년 정도 됐죠. 7년 정도 된 아날로그 TV가 한 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머무시고 계시다가 임종을 하셨는데 임종하기 직전에 TV를 하나 사주셨어요. 이제 TV를 한 대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TV는 아버님이 보시겠다고 하고 이제 거실에다가 TV를 하나 놓으라고 해서 이제 당시에 TV를 한 대 사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TV가 이제 그때 당시에 아날로그 TV로 사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요새 뭐 많이 흔한 디지털 TV에 비하면 해상도나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보기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바꿀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TV를 바꿀까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간혹 꺼내면 아이들이 질색을 합니다. 질색을 하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사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사주신 건데 그걸 왜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펄펄 뛰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 선물과도 같은 그 TV가 비록 낡았을지라도 이제 바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이게 이제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귀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작은 것 하나 이미 세월이 흘러버려가지고 이제 마치 골동품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거 하나도 귀한 줄로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밑에 이런 표현을 같이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그냥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하여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 또 세상의 시련, 그 어떤 것이 올지라도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욕구들이나 시험거리들이 있다면 그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이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할례가 더 낫다, 이거 지금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선 물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은 할례도 하나님이 만드신 의식 중에 한 가지, 상징 중에 한 가지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상징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에 담겨진 의미,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아니하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다면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더욱 좋겠다는 의미겠지요. 중요한 건 거듭났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거듭났느냐? 오직 십자가 덕분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지 세례 받았냐 아니 받았냐 할례 받았냐 아니 받았냐 이거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안과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규례를 행하는 자와 동격인데 여기서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거하고 혼돈을 일으킬까 봐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도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얻게 되는 평안과 긍휼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미래가 근심될 때 우리가 미래를 근심하는 이유는 오직 어떻게 보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혀 있으면 실은 미래를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맡기면 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근심이 찾아오는 경로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재정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혹은 직업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죠. 그러나 원인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돼 있으면 자녀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녀 맡깁니다. 재정 당장은 곰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시 채우실 것 기대합니다. 내 앞길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더 잘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그때부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깨진다, 평안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죄 혹은 우리의 허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죄나 허물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평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자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또 다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실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헬라어 단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흔적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이제 더 혼란스러워진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예수님의 고통의 흔적들이 몸에 나타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이 워낙 성자로서의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임종 때가 다 돼서는 뭐 손에 발에 못자국이 생기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겼다는 설도 있고요. 또 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뭐 때를 따라서 이 손바닥에서 이렇게 피가 흘러나오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종종 있어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흔적으로 드러났느냐 하는 의문이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흔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흔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고난을 받은 흔적이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열거되어 있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면서 이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고, 나도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도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니 나를 더 이상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증거들만 놓고 보더라도 실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 못지않은 고난을 당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 이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그는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요, 놀라운 건 이제 지금 이 갈라디아서만 놓고 떼어놓고 나서 보면 여기서는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고 구구절절 왜 흔적이 있다고 말을 하는지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것조차도 크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축하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8절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그러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또 하나의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이 나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랑할 만한 것이 혹 남아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나 혹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옵니다. 늘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우리보다 열심을 내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안에 열등감이 찾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역자의 입장에서나 똑같은 봉사자의 입장에서 나만큼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의 삶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 만약에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랑할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마다 다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했기 때문에 고난도 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고난조차도
겪을 수 없을 것이고 그것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지 아니하셨으면 그는 계속 유대인으로 살다가 일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다가 평생을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도로 세워주시고 사도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죽을 고비마다 넘어가게 하시고 계속 살려주시니까 그 사역 감당하면서 이 귀한 업적들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죠.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주님 자랑하시고 내가 사는 것도 주님 때문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이룰 수 있었던 모든 일들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하며 주님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